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전염병 감염의 위협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3주간 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일을 성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첫째,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둘째, 신구약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자. 셋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 세 가지 목표가 우리 교회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만 상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들 즉 백성의 뜻이 중요합니다. 물론 독재주의 국가나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 백성들의 민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국가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총명하고 뛰어난 지도자라도 백성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를 향한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자는 실패하게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계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이나 연예인들 혹은 예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든지 가수든지 탤런트든지 아니면 연극 배우든지 간에 회중이나 혹은 청중들 혹은 관객들의 인기가 따라야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수나 배우의 생명 혹은 그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되려면 인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탤런트나 배우나 가수는 군중들의 인기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품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성능과 효과 면에서 뛰어나도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으면 그 물건은 팔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잘 팔려면 무엇보다도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는 사람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백성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뜻은 때때로 이기적이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민심을 따라 정치를 해도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연예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청중들의 인기를 따라 정상에 섰지만 어느 한순간에 추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나가는 것이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의로우십니다. 따라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질서와 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이 당하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감람산 강화의 일부분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순종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혹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까? 정말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계명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모든 율법을 요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뜻을 알고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할 때 거룩함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 자체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거룩하심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복된 그 본성을 거룩하신 자로서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전달하시기에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뜻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축복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순종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5절과 21절 또 23절, 24절에 보면 4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삶을 입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교제 가운데 말로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주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으십니까?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순종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삶과 인격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읽은 본문 21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의 인격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격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못난 성품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내 삶의 변화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나고 못된 성품의 소유자라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성품을 통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역사하여 매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머무시는 거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함께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속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 속에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거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주님과 하나님이 내 삶을 자신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내내, 매달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그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 삶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 삶을 거처로 삼으시는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이 내 인생을 거처로 삼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순종을 통해 누려받으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업체인 이일랜드 창업자였던 박성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박 집사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박 집사는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억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이에 화가 나서 괘씸하다며 500만 원을 주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신촌 울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가지고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나이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일을 끝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었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히 10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90년도에는 3800억이 되었습니다. 또 91년도에는 700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은 더욱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맺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받으시는 조지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입증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은총을 받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을 위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